먹는 게 남는 거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금강산도 식후경.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과 에너지를 좌우하고 심지어는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기아로 죽는 사람의 수보다 비만에 의한 성인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아나 식량 고갈의 문제보다는 비만과 칼로리 과다 섭취의 문제와 싸워야 된다는 말이죠.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다이어트 관련 문화나 산업들만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가 우리의 영적인 여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신앙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 수칙 5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갈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사단은 마치 뱀처럼 틈을 노리며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등이죠. 사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의존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음식인가 물었을 때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아닌 음식에게 더 큰 위안과 또 행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친절이자 보상이요, 스트레스와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찾으면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한 친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식을 향한 이러한 갈망과 보상 심리는 신앙인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진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특별한 금식 기간이 아니고서는 매일 대하는 음식,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떻게 조리할까는 늘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식이 크게 유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또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정형화된 식사 기도 속에서마저 식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의 문제는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음식과 또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만 보아도 모든 음식들이 제각각 특별한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맛과 입의 즐거움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가짐이 담긴 그러한 식사를 누린다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은혜로 가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몸매를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한 뜻을 모두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선물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 몸을 향한 건강한 시선을 유지하며 새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성전을 잘 보살피고 또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실패 또 악순환, 참을 수 없는 식탐에 지배당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자체로 완벽해서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나 자신이 완벽한 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기에 우리는 이 성전을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임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건강과 몸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 속에서 기도하며 또 훈련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특정한 영역들을 이 거룩을 위한 훈련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곤 합니다. 절제를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먹을 것에 대한 소모적인 생각을 떨치고 자유롭게 될 때 우리는 주어진 소명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절제는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소한 하루에 3번의 훈련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이 식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절제를 훈련하고 또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머릿속의 개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적인 것들임을 기억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내 가치를 체중 혹은 외모에 국한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들은 뿌리가 깊어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숫자와 존재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의 단점들을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계속 불만을 가지고 집착하다 보면 사탄이 거짓말로 죄의 빌미를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결점과 또 부족함들은 사실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나를 내세우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워가기에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끼시는지, 또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고민, 또 우리의 결점과 부족함들은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뭘 먹든지 관심을 가지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대단히 관심하고 계십니다. 운동도 하나님과 함께, 잠도 하나님과 함께, 또 식사도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삶의 중요한 일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그 일들을 그분을 의식하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훨씬 값지고 또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늘 강건하고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